지난 시간에 성경 구절들, 특별히 뭐 전서나 요한복음이나 이런 말씀들, 로마서 또 8장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영과 혼, 영으로 사는 것, 영이 어떻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영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우리가 경험하는 성령님께서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성경 본문을 통해서 했어요. 또 혼적인 기본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작용하는지 평안, 또 방언은사 등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나 이제 좀 깊이 들어가면 제가 지난 시간에 했던 설교가 제가 볼 때는 한 20%는 영으로부터 오는 거고 한 80%는 혼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면 영으로부터 오는 건 좋은 거고 혼으로부터 오는 건 안 좋은 거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영이 필요하고 어떨 때는 혼이 필요하고 어떨 때는 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지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영만이 최고다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그것이 이제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영과 혼과 육으로 만드셨어요. 그 몸이 필요 없으면 몸을 몰라 치료받아요. 하나씩 필요할 때마다 잘라가지고 팔아서 살지. 혼이 필요하지 않으면 몰라 생각을 해요. 말하자면 로마서 12장 3절 같은 데 말씀에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막 품으니까 그 이상을 넘어가지 마라.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혜롭게 생각하는 건 근원적으로 이 이성을 통해서 내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논리를 가지고 말하자면 혼의 영역이 사실상은 좀 강한 거죠. 그런데 혼적인 부분으로서 생각하지 말아라. 말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혼을 주신 거예요. 혼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기능과 역할이 최고 중요하고 혼은 그 밑에 저등하고 육은 최고 하등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육이 최고 하등하면 얼굴에다 뭐려고 화장을 해요. 옷을 뭐려고 입습니까? 하등한 육신을 버려버리지. 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 혼, 육을 가진 나예요, 나. 내가 몸을 가지고 있고 내가 영과 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명백하게 히브리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같은데, 결국은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잖아요. 너희 영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가 아니에요. 영과 혼과 몸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으로 살 때 혼으로 사는 게 문제고, 혼으로 살 때 영으로 사는 게 문제인 거예요. 혼으로 살아야 될 때 영으로 살면 미혹의 영이 들어온다는 사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밥을 해요. 주방에서. 밥을 하면 영으로 밥을 할까요? 영으로. 영에서 오는 걸 뭔가를 받아. 영에서 오는 쌀을 받고, 영에서 오는 만나를 받아가지고 밥을 하고, 영으로 물량을 받아요. 물량을. 아니면 그렇게 해봐요. 영에서 오는 게 주로 영에서 오는 영의 생각은 우림과 둠빔식으로 주로 옵니다. yes, no, 평안, 불안, 초조도 귀신으로부터 오는 초조가 대부분인데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을 그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느끼는 건 사람이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성령의 역사로 해서 영이 성령의 역사를 받아가지고 혼도 받습니다, 사실은. 근데 제가 지금 영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나가면 복잡해지니까. 여러분이 밥을 하는데 물량을 영을 통해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다시 말하면 평안이 기본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경험하는 건. 그러니 물을 조금 부어요. 평안한가 불안한가. 평안하면 그대로 밥을 해버리고, 지금 성령으로부터 평안은 밥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과 지금 내 관계에서 작용하는 건데, 그것을 아니면 지금 상황에서 어떤 게 문제가 된다는 것에 작용하는 것도 많거든요. 근데 그것을 물을 좀 부어놓고
평안하면 그대로 불 붙여버리고, 아니면 물을 좀 평안하지 않으니까 물을 좀 더 부어요. 그리고 많이 평안한가? 차라리 옛날에 메스 실린더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평안의 양을 측정해버리는 게 낫죠. 어이 성령님, 이 메스 실린더 안에 평안을 부어주세요. 그냥 눈금을 보고 지금 어느 적정치인지 확인을 해보게요. 밥을 할 때는 뭘로 해야 돼요? 내 지혜로 해야 돼. 내 거기에 작용하는 지혜는 내 혼적인 지혜예요. 그것이 맞고 옳은 거예요. 지혜도 내 혼적인 영역에서 오는 지혜가 있고, 거기에서도 하나님 인정하는 지혜가 있고 인정하지 않는 지혜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내 영에서 오는 지혜가 있어요. 영에서 오는 지혜가. 그러니 많은 부분의 삶에서는 내 영에서 오는 지혜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일상사 속에서 내 이성, 지성,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하는 걸로 사는 거예요. 그러지 내가 여기서 100km를 이동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려 그래요. 아니 100km 그냥 평상시 가던 방법으로 가면 되지. 차 타고 가든지 기차 타고 가든지 뭐 그러면 될 텐데, 근데 그것을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비워놓고 계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걸으라면 걷고, 자전거 타라고 하면 자전거 타고, 오토바이 타라고 하면 오토바이 타고, 리어커 타라고 하면 리어커 타고, 비행기 타라고 하면 비행기 타고, 비행기 공항도 없는데 헬기 타라고 하면 헬기 타고, 헬기도 없어요. 살 수도 없고 빌릴 수도 없고, 헬기로 응답 받으면 이제 헬기가 나타날 줄은 믿습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산 정상에 서가지고 하얀 것을 흔들면서. 소방 헬기 부르려는지 모르죠. 소방 헬기한테 불러가지고 저쪽에 100km 그쪽 태워달라고 소방 헬기가 고발해 볼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육으로 사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잘못된 육으로 사는 게 있고, 바르게 육으로 사는 게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이 배가 고파요. 아니 배가 고픈 것보다 그냥 배가 아프다고 합시다. 바로 그냥 설사가 나오려고 막 배가 막 아파요. 그때 영으로 살려고 그래요. 그때 혼으로 살려고 그래요. 이성적으로. 지금 바쁜 일이 좀 있어. 예를 들어서 지금 업무 처리할 게 있으니까 업무 처리를 다 끝내놓고 화장실 가자. 이게 이성적이지 않는가? 혹 내가 업무 처리를 다 해놓지 않고 화장실에 갔을 때 부장님이 찾아가지고 왜 자네 어디 갔었어? 그러면 문제가 벌어지니까 꼭 배가 아프다도 참고 앉아서 업무를 다 끝내놓고 5시간. 문제는 육신은 대강 알겠죠. 상황이 30분 안에 싼다는 것을. 그러니 육이 배가 막 아프고 돌아가면 그러면 그걸 따라가야지. 그게 세속적인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상적인 삶이에요. 얼른 화장실에 가가지고 용변을 봐야지. 그래가지고 부장님이 중간에 찾았다 그러면은 상황 설명해 드려야지요. 그러면 부장님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고생했네. 얼굴이 노랗게 떴구마. 참니라고. 그러니 우리에게 하나님 육신을 주셨어요. 육신을 주셔서 우리가 때론 배가 고프고 때론 배가 아프고 때로는 추위가 있고 아니면 동상이 걸릴 정도의 추위를 느끼면 얼른 몸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 사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성경에서 육신으로 사는 것은 그 육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육 중심의 삶을 이야기하고 죄 중심의 삶을 이야기하는 어떤 개념을 쓰는 거예요. 지혜롭게 생각해라. 아니 생각해라 그러는데 생각을 해야지요. 왜 생각을 안 해요? 생각을 하라는 부분에 생각을 안 하는 게 문제고 생각을 안 해야 되는데 하는 게 문제인 거죠. 용도 변경이 되어버리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에 생각하고 사는 걸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고, 그 생각을 지성으로 이성으로 한다 그러면 그 순종이 영적인 삶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영으로서 살아야 될 영역과 부분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그것은 내가 내 자신을 살필 부분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받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성령님으로부터 증거를 받는 거지. 영을 통해서요. 그런 것이지 내가 육신으로 보고 무슨 설교를 듣고 성경 구절을 통해서 나를 판단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이런 삶을 사니까 나는 아직 거듭나지 않은 거야. 나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거야. 구원받기 위하여 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영과 혼과 육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서 영으로부터도 어떤 정보와 영으로부터도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을 받아요. 그리고 육신으로부터 오는 것도 내가 받아요. 그리고 내 이성과 지성과 감성 등을 통하여서 생각하면서 이성과 감성, 지성을 통하여 오는 걸 받아요. 그 세 개가 다 필요하고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그러나 이제 이것들이 같지 않을 때가 문제가 되는, 같지 않을 때가 뭘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부터 오는 걸 따라야 되는 거예요. 다를 때가 문제예요. 다를 때가. 이제 어떤 사람들은 영으로서 계속 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밥 먹을 시간에도 밥을 안 먹고 계시를 받으려고 그래요. 밥을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반찬도 지혜롭게 생각해가지고 돈의 형편에 맞추어서 또 자기 먹고 싶은 것, 또 식사하는 사람들이 먹고 싶은 것에 맞추어가지고 또 어제, 그제, 그그제 먹은 식당과 맞추어가지고 해야 될 것을 계시를 받으려고 그래요. 무슨 반찬을 해야 될지 계시를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잘 눈 감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눈 감고 평안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시장을 가는 거예요. 눈을 감고 눈에 안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손으로 뭘 만지는 거예요. 오이를 만졌어요. 평안해요. 오이 사가요. 감자를 만졌어요. 평안해요. 감자를 사가요. 고구마를 만졌어요. 평안하지 않아요. 고구마를 안 사가요. 그 다음에 뭐 톡톡한 큰 걸 호박을 만졌어요. 아, 평안해요. 그래서 달라 그러니까 남의 아줌마 머리였어요. 에? 뭐 왜 평안할까요? 남의 아줌마 머리를 가져가서 뭐 하게요? 혹시 모르죠. 이제 신령한 사람은 아, 그 아줌마가 최고 요리실을 가지고 있으니까 모셔가라는 뜻이구나. 그렇게 이제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 아줌마 장사는 어떻게 하고요? 아니면 길 지나가는 아줌마였는데 괜히 아줌마 머리를 만지면서 자기 스스로 호박이라고 믿으니까 이 호박 한 통 주세요. 그 옆에 있는 지나가던 아줌마는 얼마나 놀라고 황당하겠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차라리 영혼육 따지지 마는 것도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상식에 의거하여서 우리의 지혜에 의거하여서 살아가는 삶이 일단 기준입니다. 그게 기준이에요. 그런 가운데 주님을 알아가고 믿음에 성장하다 보면 이 내 영이 이제 더 많이 활발하게 내 영이 성령으로부터 오는 이 지혜, 오는 또 메시지, 오는 평안, 성령으로부터 오는 성령의 열매도 어디를 통해서 오겠어요? 내 영을 통해서 오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도 첫째는 진리를 통해서 깨닫고 알아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는 곳이 영을 통해서 와야 되는데 영을 통해서 그 사랑을 체험하고 누리는 것은 통로는 또 믿음이에요. 믿음은 영의 영역이지 혼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믿으려고 애를 써요. 성경을 자기가 이해하고 머리로서 깨달은 다음에 믿으려고 해요. 말하자면 머리에서 혼의 영역에서 믿음을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서는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 혼의 영역은 어떤 혼의 영역의 믿음은 뭐냐 그러면 결과를 보고 믿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내게 3년 동안 사귀었는데 믿을 만한 행동들을 해왔어. 그래 난 저 사람을 믿는다. 이게 혼의 영역이에요. 그러나 영의 영역은 그것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믿는 것은 영의 영역이고 그 영의 영역의 중심은 또 이 마음에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에서 믿는 것과 영에서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 와서 하나님 말씀이 내 영을 통해서 믿어지고 그것이 마음에서 열매를 맺고 믿음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설명을 좀 이렇게 하면 좀 난잡하고 좀 어렵죠. 어렵기는. 어쨌든 믿는 것은 마음인데 그 마음은 혼에서 오는 것이 들어오기도 하고 영에서 오는 것이 들어오기도 해요. 성령님께서는 영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요. 그러니 이것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말하는 것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시는 것이 진리의 영역은 혼의 영역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최소한 어떤 것은 필요하냐 그러면 말씀을 내가 눈으로 읽고 귀로도 듣고 그리고 마음으로도 생각하고 내 지성과 이성과 논리로서도 말씀을 살펴보고 하는 혼의 영역은 필요해요. 그게 죄악된 삶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고 굉장히 좋은 거예요. 말씀을 연구하는 건 좋은 거예요. 문제는
혼적인 삶으로 끝나버리는 게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이제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가운데 안 깨달아질 때는 이게 성령의 도우심만이 가능하니까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엎드려야지. 그러니까 혼적으로 말씀을 계속 듣는 사람은 혼적인 삶으로 계속 걸어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도 자기가 영적인 사람이고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머리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받는다. 성령님께서 계속하여 역사하시고 일을 하시고 운행을 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그리고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먹어야 되냐 못 먹어야 되느냐를 내가 분별하지 못할 때도 아주 많아요. 그런 것은 성령님께서 못 먹을 것은 기억 안 나게 하시는 거예요. 못 먹을 것이 억지로 기억난다. 사실은 그게 마귀 역사인 경우가 많거든요. 미혹 속에 들어가 버리려고. 해석하지 않아야 될 거, 해석될 수 없는 걸 내 수준에서는 계속하게 고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사람은 이 혼의 영역하고 마귀 역사하고 결부돼가지고 계속하여 의구심이 생기는 성경들만 파고드는 거예요. 성경 읽는데 이해가 안 되니까 내려놓지를 못해요. 계속하여 고민하고 거기에 마귀 역사 파고들어가지고 그냥 마귀 역사와 자기 혼의 작용이, 혼의 역사가 계속하여 함께하면서 미망 속에, 미혹 속에 빠져들어가면서 그런 이해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리 책을 구하고 저리 책을 구하면서 이리 살피고 저리 살피면서 자기 생각에 가장 그럴듯한 것, 가장 타당한 것을 끊임없이 찾아냅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종말론이다 그러면은 종말론에 심취하는 많은 사람들은 혼의 영역 속에서 살아가요. 혼의 영역 속에서 7년 대환란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두 증인은 어떻게 될 것인가. 문제는 혼의 영역에 살아가면서 이제 다른 영, 성령님이 아닌 다른 영으로부터 오는 것을 또 영을 통해 받아요. 영은 성령님이 아닌 다른 영을 통해, 미혹을 통해 오는 걸 받아들이고, 그리고 생각은 말씀을 깨달으려 한 것은 혼에서 깨달으려 해요. 그러니 자기 혼에서 타당한 것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자기가 바르게 믿는다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깨어있는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혼적인 영역에서 그럴듯하고 괜찮은 성경 해석들을 찾아내요. 그걸 노력을 해요. 요한계시록 뭐 강의를 듣는다든지 세미나 다닌다든지 그런 쪽으로 설명하는 뭐 14만 4천 이런 거 여러 가지를 잡다한 걸 듣고 그러면서 머리로 계속 생각해요. 찾아가는 거예요. 뭐가 더 옳을까? 뭐가 더 타당할까? 뭐가 더 합당할까?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뭘 이야기합니까? 듣는 자가 복이 있는데 핵심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지키는 자가.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게 핵심인데 지키기보다는 성경 이해하는 걸 핵심으로 삼아요. 자기만의 논리를, 자기만의 이해를, 자기만의 성경 해석을 가지는 것을 핵심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그런 가운데 거기에서 만족하면서 나는 봐봐라, 저런 사람들보다는 성경을 잘 이해하고 있다. 저 사람들은 관심도 없는 것을 나는 깊이 관심을 가지면서 이렇게 연구하고 저렇게 연구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런 지식을 자기가 하나님을 알미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열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혼적인 영역에서 살아가면서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제가 성경 연구하는 것은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내 영이 필요하고 혼이 필요하고 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의 존재를 영과 혼과 육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개는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바르게 영의 역사를 통해 살아가야 될 영역, 그 다음에 혼의 역사를 통해 살아가야 될 영역, 그리고 육이 내게 준 정보를 통해 살아갈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의 중심과 핵심은 어디예요? 마음이라는 것. 마음이라는 것. 마음으로 믿는 것. 마음으로 믿는 것. 그러나 이 마음으로 믿는 작용은 어느 쪽에 도움을 받아야 되죠? 영의 쪽에 도움을 받아야 돼요. 영의 쪽에. 혼의 쪽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마음으로 믿는 것은 믿으려는 시도만 있지 믿어지지는 않아요. 믿어지지는 않아요. 우리가 영으로부터 우리에게는 정보가 참 많이 옵니다. 우리 영으로부터. 성령님께서는 내 영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주시기 때문에 제가 평안이라는 것, 이것은 영을 통해서 오는 기본적인 이 정보의 통로가 되어져요. 정보도 그렇지만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을 누리는 통로가 되어지죠.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 주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 주님을 영접한 순간에 평안이 와요. 그 어디서 오는 거예요? 영에서 오는 거예요. 영에서. 환경하고 틀리잖아요. 환경적인 평안은 그때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 영접하기 전이나 후나 비슷하게 느끼고 있을 거예요. 환경적으로 불안하면 전이나 후나 같이 비슷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주님으로부터 평안이 와요. 예수님 영접할 때 평안이 와요. 그 다음에 그가 영의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면 오히려 환경적으로 힘들 때에 환경에서 오는 걱정과 불안과 낙심을 이겨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주님을 영접하는 평안이 왔는데 환경을 자꾸 바라보고 있으면, 그리고 그 상황이 염려되고 불안하고 낙심한 상황이라면 주님의 평안을 없애버릴 수가 있어요. 주님의 평안을 따라 살 수가 있고 환경에서 오는 불안과 염려와 절망을 따라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질병의 치유도 믿음이 좀 있는 사람,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그 사람이 혼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면 치유가 잘 안 됩니다. 치유가 잘 안 일어나요. 왜? 혼의 정보를 계속하게 받아들이고, 또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그렇게 말할 것 아니에요. 혼적인 것, 논리적인 것, 이성적인 것, 또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상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최고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더 근원적으로는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요. 진리하고 상식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어떨 때는 상식을 내려놔야 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이 상식을 가지고 진리를 바르게 이해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의사가 이야기하는 정보들을 몸이 아픈 사람이 계속하게 받아들인다. 그것에 의하여 이제 생각을 계속 해나가면 믿음으로 인하여 치유되는 것, 이런 것은 거리가 점점점 멀게 되어지죠. 경험을 많이 하면서 야, 이걸로는 답이 없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을 자꾸 의지할 때에 주님으로부터 치유가 오고 치유 기도를 받을 때에 그 기도에 효력이 있어지죠. 대부분 성령님의 은사들은, 성령 은사들은 이 영을 통해서 와요. 말하자면 지혜의 말씀이 있다 그러면, 제가 설교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앞에 설교처럼 성경 구절을 가지고 살펴야 되고 이런 것은 혼의 영역과 영의 영역을 제가 같이 사용해요. 그렇지만 주님으로부터 말씀이 메시지가 오는 경우는 뭘로 받냐 그러면 제 영을 통해 받죠. 혼을 통해 받지를 않아요. 혼을 통해 설교를 제가 준비한다 그러면 이번은 절기상으로 무슨 절기니까, 아니면 교인들의 상태를 보니까 이쪽 부분의 설교를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아. 이쪽에 설교를 해야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아니면 자기 생각에 지금 강의 설교 중이니까 이러이러한 것을 이렇게 이건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 이제 혼적인 설교를 할 수가 있다 그 말. 사실은 그런 혼적인 설교는 실제로 성령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 섞이는 건 상관이 없으나, 출발이 혼적인 부분에 출발하면 안 돼요. 그러면 잘못된 설교가 돼버리고 맙니다. 출발이 주님으로부터는 메시지를 받지, 영을 통해 받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혼자 궁리해요. 내가 혼자 생각하고 내가 혼자 연구해요. 그런 사람들은 성령을 통하여 메시지를 받을 수 없어요. 아니, 받는 방법 자체를 몰라요. 많은 설교자들이 자기 혼으로 설교를 준비하는 것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영으로부터 설교를 받지를 못하고, 그리고 영으로부터 말씀의 지혜를 얻지 못하고 영으로 설교를 못해요. 그게 뭔지를 몰라요. 뭔지를 몰라요. 그것이 이제 좀 문제가, 복잡한 문제가 되죠. 저는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데 영을 통해 받아요. 영을 통해 받지 이 머리가 돌아가거나 머리를 회전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두 가지로 제가 설교할 수 있어요. 어떨 때는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그것을 머리를 회전시키지 않은 상태, 꼼짝도 안 한 상태에서 말씀을 그대로 나오는 대로 전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말씀을 받은 다음에 그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메시지를 받았으니까 성경 본문들을 다시 연구하고 조사하는 부분. 그래서 성경 지식과 함께 해가지고 전하는 설교가 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출발부터 성령님 없이, 주님으로부터 메시지 없이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론 내리고
하는 것을 혼적인 설교라 그래요. 그래서 사람의 감동을 줄 때도 찬양도 혼적인 찬양이 있어요. 성령님의 역사로 찬양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감화를 끼치려고 감동적인 음색을 사용해요. 감동적인 노래 가사 선택하고 리듬을 선택하고, 안 되면 귀에 들리는 드럼이나 신디사이저의 어떤 것들을 이용을 하지요. 그러면서 감동을 끼치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저는 상담을 오래 공부하면서 상담을 하게 되는 상황이 왔을 때에, 예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아주 옛날에는, 초기에는 머리로 궁리했어요. 이 사람의 사례가, 생활상이, 이 사람의 경험이 내가 읽었던 책 중에서, 내가 배웠던 것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냐, 그 책에서 말하는 답은 뭔가, 이것을 궁리를 많이 해보는 거예요. 또 상대방이 말하면 이제 상대의 말을 들으면서 이미 내가 끼어들 때를 찾는 거예요. 답은 뭔가, 궁리를 계속해. 말을 들으면서 계속 생각을 해요. 뭘로 대답을 해줘야 되지? 뭘로 대답을 해줘야 되지? 그리고 이제 대답이 떠오르면 상대방이 입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멈추시오! 그리고 왜? 당신이 지금, 내가 지금 이미 생각을 해놨어. 지혜롭게 생각해놨는데 계속 말하게 되면 내가 까먹어버리니까 내가 먼저 답을 말하겠어. 그리고 막 말하는데 이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복잡한 거죠. 그래서 상대방 말한 걸 다 듣다 보면 이제 생각해놨던 게 다 없어져 버려요. 고상한 삶으로 할 때 되면 답도 못 내겠고, 이런 복잡한 일이 왔었어요. 그러다가 주님께서 주시는 상담 때 지혜를 받는 것을 경험하고 은사를 경험하면서 제게 나타나는 제 자신을 관찰해 보니까 머리가 전혀 움직이지 않을 때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머리가 움직이고 굴리게 되면 주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받을 수가 없어져 버려요. 심지어 상담의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내 머리를 굴리고 있을 때는 주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비워놓고 영으로부터 주님의 지혜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내 영으로부터. 나아가서 잘못된 상담의 길은 어떤 거냐 그러면, 상대방이 말하면 그게 뭘로 들어와요? 정보로 들어오죠. 정보로 들어오니까 나는 지금 남편을 이렇게 만나가지고 몇 년을 살면서 몇 번을 두드려 맞았고 폭행을 당했고 이런 상처가 있고, 이걸 들으면서 그거를 근거해가지고 답을 내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혼적인 영역에서 행하는 거죠. 그게 다 잘못됐다는 건 말할 수 없어요. 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지혜를 받고 답을 찾아내가고 효과적으로 도우려면 그런 것을 최대한 배제를 해야 돼요.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을 순수하게 다 믿어서도 안 되고, 안 믿어서도 안 되고, 무시해서도 안 되고, 듣긴 듣지만 주님으로부터 오는 내 영을 통해 성령님께서 하시는 지혜와 답을 받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잖아. 우리가 상처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과 사건을 이야기할 때에 객관적으로 말할까요? 자기 입장에서 말할까요? 자기 입장에서 말해요. 자기 입장에서 말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반드시 사건의 왜곡은 존재해버려요. 안 존재할 수가 없어요. 상처받은 사람이 뭔가가 왜곡되고 삐뚤어졌지 객관적으로 이야기할 수 자체가 없어요. 그런 경우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그걸 그대로 듣고 받아들이고 반응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잘못된 길을 걸어가요. 상담자의 문제는 뭐냐 하면 먼저 온 사람이 장땡인 거예요. 어떤 사건에 대하여 상담자에게 먼저 누가 이야기했으면 그 사람 걸 먼저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가해자는 나쁜 놈이에요. 이제 거기에서 판단하고 생각하니까 혼의 상담이 되죠. 혼의 상담. 잘못된 것이 되죠. 진실은 누구만이 아시냐 그러면 일단은 그 사람도 진실을 몰라. 왜곡돼 버린 다음에는 당사자도 진실을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A라는 사람이 우리가 동시에 한꺼번에 만났어요. 그러나 A라는 사람에 대한 우리의 판단은 다 다를 거 아닙니까? 진실은 뭐냐 그 말이에요. 진실은 뭐냐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인들 진실을 알겠는가? 아니 우리가 다 그 사람을 만났는데 우리들 진실을 알겠는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영, 그 사람의 마음이나 혼은 모르고. 그러니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거다 하면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영역과 삶은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 지혜와 내 지식으로 살아버리면 잘못된 길과 잘못된 삶을 걷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다 같은 말로 복음을 전했어요? 아니죠. 사도 베드로가 했던 복음이 틀리고 복음은 똑같아요. 복음은 똑같는데 말하자면 접촉점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누구한테는 회개하라 그러고 시작해요. 누구한테는 믿으라 그러고 시작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누구한테는 회개하라 그러고 시작해요. 달라요 이게. 그런데 사람들 자기 지혜에 따라서는 하나를 선택해요. 자기 논리상으로. 요즘에 좋아하는 선택 중에 하나는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아니 죄가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해요? 그다음에 회개하라 그러면 누구한테? 내가 믿는 부처님한테? 응? 그러니까 그 회개하라는 메시지는 누구한테 했냐 그러면 유대인들이나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한 거예요. 이방인들한테 회개하라는 메시지는 거의 사용된 적이 없어요. 그거는 믿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봐봐야 되는데 사람들 자기만 논리에 빠져서 그래서 제가 시내에 가면 간혹 가다가 전도하러 나온 사람이 계속 회개하라 막 그러는 거예요. 회개하라. 불신자한테 전도하라고 나왔으면서 회개하십시오. 누구한테요? 아니 누구 알아야지 회개를 하지. 면장한테가 회개할까요? 시장님한테요? 대통령님한테 가서 회개할까요? 우리 아버지한테 할까요? 근데 또 회개는 뭔데요? 그러게요. 회개는 뭐답니까? 그런데 자기만의 뭔가의 논리에 취해가지고 자기만의 확신과 믿음이 있는 거죠. 그건 혼적인 믿음. 그래서 전도는 회개하라고 시작하는 거야. 그런 논리로 철저하게 설교들에 길들여지는 거죠. 자기만 논리를 갖추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말씀을 들을 때도 영으로 들어야 된다. 혼으로 듣지 말아라. 영으로 들어야지만이 성령님의 감화가 있어서 내가 들을 거 듣지 못할 거 분별력이 생긴다. 이게 영으로 듣는 게 어려운 이야기다 생각할 필요 없이 내가 주님 의지하고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들으면 영으로 듣게 되는 거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먹을 거 못 먹을 거 구분해 주셔서 굉장히 혼적으로 논리적으로 너무나 합당하고 맞는데 그러나 틀린 것이 많은데 그것을 안 받아들이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머리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미혹을 너무 잘 당해요. 왜? 혼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그럴싸하고 논리적이고 맞는 것처럼 보이면 다 받아들여버려요. 성경 해석을 혼을 중심으로 설교하고 성경 해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혼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혼적인 설교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전에 이런 분을 추종하는 분들한테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은 그 가수였다가 자살해 죽은 그 목사님 김성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 양반이 대표적 혼적인 설교가입니다. 혼적인 설교가. 그러니까 혼을 통해 하니까 중구난방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양반 설교를 들어보면서는 헬라어 성경을 펴놓고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양반이 거짓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자기 입장에서 헬라어 성경을 가지고 좀 거시기를 해요. 그래서 헬라어 성경을 펴놓고 들어야 돼요. 헬라어 성경을 펴놓고 들으면 헬라어 성경이 그렇게 안 나왔는데 그렇게 나왔다고 뻥을 쳐버립니다. 교인들은 아멘 그러더라고요. 아멘 그러는데 헬라어 성경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는데 됐다 그러면서 말을 이렇게 저렇게 꽈버려요. 헬라어 성경 어순이 그게 아닌데 어순을 갖다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려요. 그리고 없는 것을 있다 그래버리고. 그래서 참 제 양반 설교 들 때는 헬라어 성경을 펼쳐놓고 들어야 돼. 히브리 성경을 펼쳐놓고 들어야 돼. 저같이 이제 목사들 같은 경우야 헬라어 히브리 성경 다 있고 요즘에 또 감사해요. 앱 있잖아요. 앱에 보면 히브리 헬라어 성경 다 구할 수 있어요. 앱에도 다 관주같이 이렇게 해설같이 다 달린 앱들이 좋은 게 많이 있어요. 이게 저도 간편하게 볼 때는 그런 앱을 사용해요. 저도 제 핸드폰에가 그 헬라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 앱이 있는데 요거 돈 10,000원 주고 샀던가요? 갖고 제가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서재에 가서 히브리어 렉시콘이나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 들고 나오지 못할 때는 앱을 통해서 미리 기본적인 것은 확인해요. 그리고 더 깊은 게 필요할 때는 이제 더 깊은 자료들, 학자들의 연구물을 끄집어내오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앱 상으로만이 대강 어느 정도 확인하고 보는 게 가능해져요. 그래서 보통 강의할 때 이제 이 앱을 제가 구입하기 전까지는 헬라어 성경을 펼쳐놓고 강의를 해왔어요. 확인해야 되니까. 확인하면서.
그러니까 이 혼적인 설교가 그런 자살에 돌아가신 그런 양반처럼 성경을 자기 머리로 계속하여 막 이렇게 막 짜집기 하고 이리 풀고 저리 푸니까 자기도 혼동 속에 자기도 헷갈리고 자기도 복잡해요. 그러면서 그럴싸한 것도 많이 튀어나오고 옳게 보이는 것도 튀어나오고 막 그래요. 그런 문제들이 벌어지죠. 그다음에 이제 이 정호 목사님 이런 양반도 제가 에너지, 기 이렇게 이런 걸 쓰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뭐 언제 기회가 되면 그 양반 삶이 아니라 책 가지고 한번 사실은 돌아가셨으니까 돌아가신 다음에 역사는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살아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면 곤란한 이야기가 되고 어쨌든 책을 가지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위험성이나 잘못된 것들을 이야기하겠지만 이 양반, 영호 목사 이 양반은 대표적으로 영으로 산 사람이에요. 근데 영으로 사는 게 뭐냐 그러면 그 양반은 미혹의 영을 꽤 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의 영으로 오는 통로를 통하여 뭔가를 받고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양반들의 책을 어쨌든 그 정욱 목사님 양반 책을 제 서재에 그래도 한 40 몇 권이나 50권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책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하나의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66권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는 것들이 거의 없어요. 그냥 사랑의 원리, 영성의 원리, 그냥 사랑하자, 뭐 그렇고. 그런 거 말고는 내용이 없어요. 얄팍하게 아브라함 뭐 이야기 꺼내고 어쩌고저쩌고 꺼내도 깊이 있게 말씀을 다루는 것 자체를 어디서 찾아보셨어요? 그럼 찾아보세요. 그런 게 있는가? 로마서의 그 깊은 논리, 갈라디아서의 깊은 하나의 말씀의 논리,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영으로 말씀하지만 혼에도 이야기해요. 사람은 영과 혼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같은 경우는 얼마나 논리적인지 몰라요. 논리적이게 우리에게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로우라 그랬어요. 또 이를 생각해보라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혼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혼이 무용한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혼의 분별력을 우리가 사용해야 돼요. 육신의 분별력도 사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영의 분별력도 함께 사용해야 돼요.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밥이 탔는지 안 탔는지 뭐 요리를 잘 밥을 하는데 실력이 없는 사람들은 코를 사용해야 돼요. 코가 막힌 분들은 미안한 이야기지만 코가 뚫린 분들은 밥이 어느 때가 됐는가 그러면 감이 떨어지는 분들은 코를 살짝 대보면 약간 누룽지가 약간 구수한 냄새가 나면 밥이 된 거예요. 그럼 불을 끄면 돼요. 뜸을 들여도 되고. 아니면 이제 이 혼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 전기 밥솥에서 밥을 한다 그러면 칙칙거리고 돌아가는 거 있지요. 그런 걸 딸 회전수를 보면 돼요. 1분의 ppm이 얼마가 나오는가 이런 걸 보면 이게 밥이 지금 됐구나. 불을 꺼도 되거나 아니면 이제 불을 약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뜸을 들이면 되는 상태구나를 알 수 있어요. 전혀 모르면 냄새를 맡으세요. 냄새를 맡아가지고 탄내 나면 바로 꺼야 되고, 누른 냄새가 나도 그냥 뜸 안 들여도 돼요. 그러나 고소한 냄새가 날까 말까 하면 뜸을 좀 들여야 되고, 나면 뜸도 크게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코를 사용해서 육의 분별력을 사용해야 돼. 애를 낳아가지고 키울 때 되면 아시잖아요. 꼬맹이 엉덩이에 뭘 대요? 솔직히 코를 대잖아요. 두 가지에 코를 대든지 손으로 주물럭 대든지. 꼬맹이가 이제 갓난쟁이 있을 때 그 기저귀를 채워놓잖아요. 그러면 손으로 주물럭 대보잖아요. 근데 이것이 분별력이 정확해요? 아니면 비정확해요? 비정확하잖아요. 주물럭 댈 때 굵은 걸 막 그냥 설사를 찌득해서 싸면 눈으로 보고도 알 수 있어요. 왜? 흘러나오니까. 그럴 때는 눈의 분별력을 가지고 이제 빨리 갈아줘야 되지. 그걸 0을 찾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럼 뭐 변태예요. 그리고 손으로 만져봤는데 충분히 느껴져요. 그러면 그래도 이제 그 벗겨가지고 갈고 닦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제고 편리하게 사용하는 게 이제 코의 분별력이에요. 아이가 설사했는지 쌌는지 안 쌌는지 오줌은 또 분별력이 좀 약해져. 근데 똥에 대해서는 코를 들이대고 흥흥흥 맡아보면 잘도 안 맡아지면 그 기저귀를 조금 이렇게 들쳐야 돼요. 들치고 코를 대야 돼요. 아시죠? 다 해보셨죠? 엄마들 계시니까. 그래서 코에 그렇게 분별력을 육적인 분별력을 쓰는 거예요. 그게 지각이에요. 그 다음에 혼적으로는 경험이 많고 그리고 지혜가 많고 공부를 많이 하고
이렇게 되어져 갈수록 IQ가 높고 그럴수록 혼의 분별력이 좋아지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다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혼을 주셨고 육을 주셨고 그다음 영을 주셨어요. 그래서 영의 분별력도 그걸 통해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혼을 사용할 때 영을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죠. 신앙생활의 부분에 하나님과 관계의 부분에 작용하는 게 뭐냐 그러면 영이라고 아셔야 돼요. 그러나 이제 혼적인 분별력을 사용할 때 영을 사용하면 그때 미혹행이 들어와요. 잘못되기 시작하죠. 소위 말하면 영지주의자처럼 너무 신령해지려는 사람들이 잘못 가버려요. 너무 신령해지는 삶. 전부 다 계시받아가지고 살려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 안에는 그 생각이 마음으로부터 들어오는데 육으로부터 들어올 수 있어요. 배고프니까 배고프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배꼽시계가 작동을 잘 안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잖아요. 내가 점심 먹은 날은 12시 반에 먹었어. 지금 7시가 됐는데 이 배꼽시계가 왜 작동하지 않지? 그래도 때가 저녁 때가 됐구나. 밥 먹으러 이제 배는 아직 안 고파. 그런데 밥 먹으러 한참 좀 걷다 보면 그때 이 배꼽시계가 뒤늦게 울리잖아요. 식당으로 가는 중에 울리는 거 경험해 보셨어요? 밥 먹을 땐 됐는데 아직 배꼽시계가 배고프다 이걸 안 줄 때 경험해 보셨잖아요. 근데 이제 걸어가는데 배가 고파져요, 이제. 그래서, 혼의 분별력을 잘 사용했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정상 살다가 주님 앞에 깨어있는 삶을 살다 보면 어느 때는 영에서 와요. 식당을 가고 있는데 대부분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없는데 어떨 때는 지금 먹으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와요. 지금 먹으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와요. 어떨 때? 이게 내가 지금 지금 요 케네스 해긴 목사님은 영을 의식하고 살아야지 이 영적인 삶을 산다. 제가 지난 시간에 책 읽어드렸죠. 어떻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가에서 20페이지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으려면 우리는 좀 더 영을 의식해야 합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깊이 들어가면 일단은 이건 아니에요. 영을 의식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영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깨어있는 기도 생활을 해야 되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건 영을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여부는 지금 자기만의 어떤 체험을 진리화시켜버린 거예요. 영을 의식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영을 의식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안 그래? 이게 위치만리 쪽으로 여기에 같이 섞여 있는 건데 위치만리 그거 틀린 겁니다. 그래서 영성하는 사람들이 리차드 포스트의 책들이나 영적 훈련과 성장이나 기도 또 영에 속한 사람 이런 기본서를 보는데 죽으려면 뭔 짓을 못해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미혹이 들어가고 잘못된 길에 걸어 들어갑니다. 하나님 의식하는 거예요. 성경에 영을 의식하는 말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될 만하게 해석할 만한 게 있어요? 그거 없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영을 다하여가 아니에요. 영을 다하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힘, 마음, 성품 그런 건데 그런 것을 자꾸만 자기가 신령하다 그러니까 자꾸 영으로 끌고 가려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 말지어다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런 잠언 3장의 말씀처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살아갈 때 되면 때마다 이 영은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성령님의 생각을 영의 생각을 받고 이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내가 밥 먹으러 가는데 지금 이제 배꼽시계도 울렸어요. 그다음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밥때가 됐어요. 그리고 습관적으로도 지금 이렇게 평상시에 먹던 식당에서 지금 먹으러 가는 중이에요. 그런데 어느 때 성령으로부터 영의 생각이 지금 먹으면 안 되겠다, 좀 더 있어야 되겠다 그런 게 올 수 있어요. 좀 지나면 누가 중요한 약속이 잡히고 식사하자고 연락이 오거나 혹은 누가 내가 가는 식당에서 먹는 것보다 더 맛있는 걸 사와요. 더 맛있는 식당에서 밥 먹자고 연락이 와요. 자기가 계산한다고. 이런 등등의 일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영에서부터 생각을 무시하고 내가 습관대로 그냥 가서 먹으면
한참 먹고 있는데 연락이 와요. 그래서 아차차 돈도 아깝고 더 맛있는 것도 못 먹고 근데 숟가락 놓고 뛰쳐나갈 수도 없고 진퇴양난에 놓이게 되죠.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제 우리는 알아가요. 명예생각을. 그러지 대부분 우리가 뭘로 살아야 돼요? 밥 먹을 때 되면 육과 혼으로 사는 거예요. 그걸 영으로 사는 건 아니에요. 나 영으로 사는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 의지하고 또 기도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나가면 때마다 내 영은 성령님과 교제하고 교류해요. 그러면서 때마다 필요할 때는 내게 영의 생각을 주신단 말이에요. 나아가서 주님을 섬기는 삶은 영의 생각으로 살아야 되죠. 영의 생각,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된 것, 세속적인 것은 그건 혼과 육을 따르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죠. 이 머릿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경외함이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본질은 마음에 사는 거죠. 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마음에 사는 거예요. 마음이 뭐라 그랬습니까? 마음이 우리의 온 전 인격의 중심이에요. 중심. 핵심이에요. 핵심. 마음이 핵심이기 때문에 마음에서 또 심령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영으로 사는 삶, 또 영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은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는 내가 주님을 제대로 찾는다 하지만은 진정으로 찾지 않는 사람은 머리로 주님을 찾을 수 있어요. 머리로 설교자가 될 수도 있고 좋은 설교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머리로 설교를 듣는 것도 익숙할 수 있어요. 설교는 주님 앞에서 들을 때에 영으로 설교를 들을 수 있고 필요한 것은 내 머리로 생각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내 생각으로 자꾸만 하다 보면 진리의 말씀은 제대로 이해될 수 없고 제대로 깨달을 수 없고 제대로 해석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영으로 들어야 돼요. 주님 앞에서 들을 때에 내 영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요. 그러나 내가 내 머리를 자꾸 굴리면서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는다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도 여러분 혼으로 성경 읽으면 안 돼요. 혼으로. 물론 성경을 읽다가 이제 내가 준비된 부분에서는 말씀을 가지고 살필 수도 있고 연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준비 안 돼 가지고 연구하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때가 안 됐는데. 중학생이 돼가 중학교 수학을 배우는 건 좋은 건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것도 떼지 않았는데 중학교 수학을 배우려 한다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길을 걷고 어리석은 길을 걷는 거고 시간 낭비의 길을 걷는 거고 잘못된 뭔가를 만들어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준비돼 가지고 뭔가를 연구하고 살피는 것은 아주 좋은 거예요. 말씀 연구하는 것도 좋은 거고요. 그러면서도 성령님으로부터 그걸 내려놓으라. 지금 때가 아니다 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바르게 성경 연구할 때 되면 누가 도와주셔요? 때가 되면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건데 안 도와주시고 시원함이 없고 번잡한 복잡함이 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잘못된 성경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서 읽을 때 영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어느 때가 되면 성령으로부터 오는 감동 감화가 있어요. 감동 감화가. 그러나 머리에서는 무슨 뜻인지 몰라요. 잘 몰라요. 그러나 감동 감화가 있어요. 말씀이 그냥 좋아요. 어느 구절을 읽는데 기쁨이 오고 감동이 되고 은혜가 돼요. 소위 말하면. 근데 무슨 말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것은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 마음이나 혼이나 생각이나 이게 깨달아져요. 그리고 한참 묵상할 때 뭔지는 정확하게 안 풀어져도 묵상하는데 뭔가가 내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감지를 할 수 있어요. 영으로. 말씀 묵상하는데 점점점 뭔가는 정확히 알지 모르지만 막 기뻐지고 평안이 오고 믿어지기도 해요. 잘 모르는데.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걸 경험하셔야 돼요. 그러지 여러분이 하루에 PT식으로 성경 3장 읽는다. 다음 날 3장. 그 다음 날 3장. 그런 습관도 좋아요. 좋지만 그러나 3장 읽는데 영으로부터 주님이 주시는 게 없다면 문제가 되죠.
그러니 3장 읽는데 그치지 말고 주님께서 주시는 게 없다 하면 더 많이 읽어야 돼요. 더 많이. 그래서 말씀이 은혜되는 게 나올 때까지. 은혜되게 나올 때까지. 대신에 무슨 노력을 멈추셔야 되냐. 억지로 풀려는 노력을 안 하셔야 돼요. 성경 억지로 풀면 안 된다고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했어요. 억지로 풀다가 멸망이 이른다고 이야기했어요. 억지로 푸는 그것은 어디로 가냐 그러면 혼으로 가는 건데 그것은 심각하게 위험한 거예요. 그것을 자살에 돌아가신 그 김성수 목사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살 죽는 사람이 없어요. 사도 바울도 자살하지 않았고 순교당했고 베드로 사도도 그랬고 누구나 다 그랬어요. 그러나 혼으로 풀어가면 결론이 맞을 수는 있으나 그러나 성령님은 거기에 관여하지 않으셔요. 교리가 맞을 수도 있고 해석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책은 굉장히 화려한 책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사람의 생명은 없고 거기에는 죽은 시체만 있는 거예요. 머리도 그대로 있고 몸뚱아리도 그대로 있고 심장도 그대로 있고 위장도 그대로 있는데 생명이 없는 거예요. 피가 있는데 피는 다 말라서 비틀어져 버린 거 죽어버렸어요. 생명이 없는 시체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서 시체 구경하면서 시체 놀이하는 거죠. 그리고 야 너무나 좋다, 너무나 행복하다 그렇게 느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왜? 혼으로 사는 사람은 혼으로 하는 것이 맞아요. 이게 자기 취향이거든요. 머리를 막 연구해가지고 제 신학 대학원 다닐 때 교수님 중에 여러분도 그랬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한 분이 혼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양반은 논리가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굉장히 화려한 말도 쓰고 굉장한 언변도 쓰고 굉장히 뭔가 깨달음의 언어들 뭔가 있게끔 보이는 이 개념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추종하는 사람이 많고 막 같은 부류들이 많으니까 그걸 막 따라요. 하지만 그 양반은 우울증과 정신병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분의 결론이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러니 어느 때 넋이 나가버리고 방학 때 이제 제가 있을 때 되면은 이런 방학 때 나타나셔요. 근데 반 미치광이가 되어 나타나셔요. 계약해가지고 교수님으로 박사님으로 계실 때 목사님으로 계실 때는 이걸 좀 절제를 해요. 방학 때는 완전히 그게 다 방임해버려요. 이게 사모님도 미쳐서 정신병원에 입원했고 자기도 박사님인데 반 미치광이 돼가 살아가고 그렇게 이제 사실은 됐었어요. 요분이 가르치는 과목이 기독교 강요였어요. 기독교 강요부터 조직신학자였어요. 이게 참 복잡하죠. 복잡해요. 그렇게 혼으로 살면서 자기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사람.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아냐? 내 영을 통해서. 거듭나면서. 내 영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영을 통해서. 혼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진리의 말씀을 영으로 알면서 영을 보조하는 게 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혼이 주가 돼버리면 성령님께서는 영을 통해 역사를 안 하셔요. 말씀을 연구하는 건 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의 은혜를 영을 통해 주시는 거예요. 내게. 그러면서 말씀이 내 마음에 계속 남고 묵상되게 하시는 게 있으면 그걸 연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르게 오늘 사용하는 거예요. 바르게 우리 이성, 지성, 그 다음에 우리의 논리, 또 다른 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것 등등을 참조하면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 관주를 이용해서 관련 구절을 찾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혼 중심으로는 지금 내게 안 주신 말씀, 심지어 내가 깨달을 수 없는 말씀을 내 마음대로 그냥 가지고 해석하고 붙잡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만의 억지로 성경을 풀게 되고 그리고 미혹의 영이 들어오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죠. 영으로 하는 설교도 얼마든지 혼으로 들을 수 있어요. 대표적인 건 알잖아요. 선지자들이 영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은 뭘로 들었어요? 혼으로 들었지요. 그리고 성길 났지요. 선지자들 돌로 쳐 죽였지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하는 말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영으로 듣지 못했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 대부분 듣지 못했어요. 대제사장들 듣지 못했어요. 그리고 주님에 대해 시기, 질투. 그들은 그걸 전체를 육으로 들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 영으로 살아야 될 때 혼과 육으로 사는 것을 육적인 그리스도인 아니면 육으로 산다 그런 표현을 쓴다 그랬어요.
그러니 주님에 대하여 안식에 대해 말씀할 때 인자가 안식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성질 나죠. 성질 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기를 비기다니.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영으로 듣지 못했어요. 이들은 혼으로 육으로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믿는 신자들 가운데 많아요. 그러니 어떤 사람이 바른 진리를 전해주면 그러면 나는 들으면 알 거야. 아니 그 사람이 혼으로 사는 사람이면 들어도 몰라요. 그리고 그것을 영의 말씀을 혼의 말씀으로 끄집고 들어와요. 그리고 또 이상한 뭔가의 괴물, 뭔가의 이상한 것을 만들어내죠. 그러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는 사실이에요. 설교자들 가운데도 영적인 설교자가 있고 혼적인 설교자가 있어요. 영적인 설교자 가운데도 바른 영, 성령을 통하여 하는 사람이 있고 잘못된 영을 통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영, 미혹의 영을 통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차라리 그러려면 그냥 건강한 혼적인 설교자가 바른 영을 통해서 하는 사람보다는 100배가 나아요. 100배가 나아요. 왜? 그래도 교리적으로 말씀을 틀리지 않게 전해줄 거기 때문에. 그러나 진정으로는 혼이 부과되면서 영을 통해서 말씀이 나와야 되고 성령을 통해서 바르게 나와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때로는 연구하고 때로는 더 찾아가고 설명하고 때로는 거기에서 오는 메시지만 전하는 걸 듣고 나는 성령의 역사로 반응하고 성령의 역사로 화답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주님 앞에서 그 말씀을 받고 들을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 많은 사람은 기도할 때 영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육으로 기도하고 혼으로 기도합니다. 혼으로 기도한 대표적인 기도가 뭐예요? 대표기도. 대표기도는 혼으로 기도한 대표적인 기도예요. 그래서 대표기도라 그런 거예요. 이 대표적으로 혼으로 기도하는 기도예요. 이번 대표기도에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줘야지. 더 그냥 막 말씀을 잘 전하게 해달라고. 병자들 위해 기도해줘야지. 나라를 위해서 나라가 어려우니까 이번에 한번 집어넣어줘야지. 그 다음에 이번에는 다 대표기도 하기 전에 성경 한 구절 낭송하고 기도하니까 나도 이 멋진 구절, 감동적 구절 낭송하고 기도 시작해야지. 기도 끝날 때는 어떻게 끝낼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끝낼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끝낼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끝낼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끝낼까?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끝내면 좀 격이 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갑자기 자기 놀래가지고 불교를 20년 다녔는데 갑자기 부처님의 이름으로 그게 튀어나와가지고 난리가 난 적도 있고 그래요. 왜? 혼으로 하는 것은 정신이 없거든요. 이게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왜? 혼으로 하는 것은 연설물처럼 다 적어놔야 되거나 외워놔야 되거든요. 적거나 외워야 돼. 아니면 너무 자주 사용해가 익숙해가지고 쉬워지는 게 있어요. 이렇게 요것을 기도해 왔어. 이게 논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환자를 위해서, 또 예배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이렇게 대표기도 시간에 한다. 그러니 혼적인 기도를 대표기도를 모델로 삼는 사람의 기도 생활은 혼적인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가 한 문장 끝나고 그 다음 문장 끝나고 그 다음 문장이 와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안 오는 경우가 복잡하죠. 그걸 생각을 떠올려야 돼요. 그러니 기도를 길게 할 수가 없어요. 혼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길게 못해요. 어떻게 길게 합니까? 기도 제목이 끊임없이 있지를 않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 사람들 중보기도 한다 그럴 때 사람 이름이 다 생각납니까? 안 나잖아요. 뜬금없이 가까운 사람도 생각 안 날 때가 있어요. 경력이 떨어지는 사람은요 자기 자식 이름도 까먹어버려요. 엄마들 대표적이잖아요. 그래서 자식이 5명이다 그러면 5명 이름을 다 불러야지 하나가 맞아요. 하나 부르려고 막 이름을 다 불러대요. 헷갈리거든요. 자기 속으로 나와가지고 20년 키워놓고도 복잡한 거예요. 그런데 중보기도 한다고 사람들 이름이 다 어떻게 친인척 이름이 친구들 이름이 어떻게 다 생각나요? 물론 전라도 사람은 편해요. 하나님 1번 거시기 2번 거시기 3번 거시기 4번 거시기 그러면 통할 수 있으니까 지금 이번에 아마 표준어로서 거시기가 들어왔다는 이야기가 자료가 제가 본 것 같아요. 이건 표준어 또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것도 표준어로 들어왔는데 거시기가 또 그 가운데 또 어쨌든 간에 계속하게 기도 제목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혼으로 기도할 사람들은. 그러니까 혼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못해요. 왜냐하면 기도가 안 되거든요. 기도 제목을 계속 만들어내지 못해요. 생각이 안 나요.
생각하려면 평상시 기도 제목을 정리해 놔야 돼요. 쭉 정리해 놓고 그 다음에 노트 보고 요거 조목조목 따져야 돼요. 물론 저는 노트에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기도하는 방법을 추천해 옵니다. 꼭 그것이 혼적인 기도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혼적인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기도를 도우시지 않기 때문에 자기는 돈 문다고 뭐 착각하고 싶어도 그냥 기도를 오래 해도 기도가 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느 때 되면 이제 기도를 못하게 돼요. 미혹의 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 2년도 3년도 5년도 기도가 하다가 알 수가 있어요. 기도가 뭔지를 모르겠다는 결론이 나와버려요. 다른 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왜? 그 영의 역사가 장난질을 치기 때문에 그래요. 막 기도하도록 뭔가의 영을 통하여 소스를 막 제공해요. 어떤 사람은 기도만 시작하면 내내 울어요. 그걸 성령으로부터 울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다른 영을 통해서 울음이 막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 성령의 역사 생각하고 기도만 하면 자기는 막 우는 거예요. 그냥 그걸 회개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막 울어요. 그리고 1년 하다가 자기는 잘 기도한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없어지거든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수도 있죠. 다른 영의 역사를 제재를 해버리시는 거죠.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 자녀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 어떻게 기도했냐고. 앞에까지 기도가 잘 됐대요. 갑자기 못하게 됐다는 거죠. 이게. 정말로 바르게 기도하는 사람이 갑자기 못하게 기도가 됐다는 게 말이 될까요? 이게 안 된다는 걸 그 지혜롭게 생각하면 알 텐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은혜를 꼭 거둬갔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이 관여하셔가지고 이 미혹의 영의 역사를 제재해버렸다는 것을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은혜라고 저는 해석하거든요. 바르게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알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걸 점점점 쉬워져 가거나 또 사단의 공격 가운데 때로는 퍽퍽하더라도 싸우는 것을 알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영으로 기도를 해요. 그러면 기도가 재밌고 시간도 잘 가고 잘 돼요. 다른 영, 귀신의 영으로 기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저기 무당집에 한 번씩 가면 뭐 앞으로 지나가면 저희 동네 무당집 이런 데가 많이 있어 왔었어요. 제가 지나다니면 집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골목길이 다 무당이에요. 그냥 막 50집, 막 70집이 다 무당집이에요. 무당 점쟁이. 그러면 자주 붙어 있어요. 지리산에 100일 기도하러 갔습니다. 기도가 잘 되니까 100일 기도하러 지리산에 가가지고 촛불 켜놓고 동굴에 들어가서 앉아있는 거지. 안 그래 미쳤습니까? 기도가 안 되는데 들어가게. 이게 다른 영 귀신의 역사에 기도하는 기도가 잘 돼요. 잘 돼. 그러니까 100일 기도에서 더 귀신과 교감을 일으키고 영감을 받고 지혜를 얻고 귀신의 능력을 덧입으려고 가는 거죠. 다른 영으로 기도하는데 그걸 미몽에 빠지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로 속여야 되거든요. 모양은 비슷하게 보입니다. 어쨌든 다른 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혼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주님 믿는 많은 사람들은 혼으로 기도해요. 혼으로 기도하는 것도 크게 혼으로 기도하기보다는 기도는 마음으로 해야 돼. 쉽게 이야기하면 중심으로, 마음으로, 진정으로 기도해야 돼. 진심으로, 마음으로.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영으로 기도한다는 걸 포함시키면 믿음으로, 진심으로. 믿음은 어디에 작용입니까? 영의 작용이다. 그랬어요. 영의 역사예요. 영이 믿어지도록 성령 역사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으로 기도하려면 혼에서는 믿어지지 않아요. 혼은 하나님께서 혼에게 그 믿음의 기능을 하도록 주시질 않았어요. 혼이 가지는 건 이해력도 있고 통찰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이런 건데 이 영에서 믿어지는 일을 영이 하는 거지 혼이 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런 것을 모르셔도 돼요. 모르셔야 되는데 그러나 혼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은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없다는 걸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혼의 기도를 하는 사람은 믿어 보려는 기도는 할 수 있지만 믿음의 기도는 뭔지 몰라요. 그러니 혼으로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혼으로 신앙생활 한다는 게 기본적으로 뭐 밥할 때는 혼으로나 육으로나 지혜롭게 잘해야 한다 그랬잖아요. 운전할 때도 잘해야 되고 운전할 때 그냥 영으로 운전한다고 해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골치 아프죠. 신호등을 영으로 봐버리면 신호등이 뭘로 보일까요? 근데 육으로 본 다음에 빨간불 그리고 지혜롭게 여기서부터
몸에 체화된 대로 브레이크를 밟아 가야 돼. 그리고 이제 차가 없네, 좀 속도를 내도 되겠네 등등을 다 지혜롭게 해가는 거죠. 그러나 진리의 영역, 하나님과의 영역, 신앙의 영역, 말씀의 영역, 이런 영역들은 당연히 이 영의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내가 혼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영의 기능은 그런 거죠. 정확히 영의 기능이 1번부터 10번까지 뭐다 그런 건 사실은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영으로 예배해야 되죠. 혼으로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의 기도가 혼으로 기도하는 거니까 기도가 안 돼 버리죠. 주님 의지하고 영으로 기도해야 돼요. 영으로 기도하는 게 모르면 마음으로 기도하면 돼요. 진심 어리게 기도하면 돼. 진심 어리게. 그러면 이제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영으로 기도하는 것을 뭔지는 몰라도 할 수 있게 되어져요. 할 수 있게 되어져요. 기도 제목도 어디로 받아야 되죠? 영으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혼으로 기도 제목을 받는 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명백한 한계 상황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맞을 수 있으나 틀릴 때가 아주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영으로 기도 제목을 받을 때는 역사가 나타나고 응답이 나타나고 바르게 믿음이 작용해요. 이게 믿음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작거나 크거나 믿음이 있어요. 있으니까 믿는 거죠. 근데 믿음은 영에서 오는 기도 제목들에만 작용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십니까? 혼에서 오는 기도 제목에는 영에서 오는 기도의 내용과 제목, 내가 해야 될 기도가 너희는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방언만이 아니라 영에서 내 영이 성령으로부터 오는 기도의 내용을 받아가지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에 믿음이 작용할 수 있고 믿음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믿음을 자기 혼적인 기도에 사용하려고 그래요. 그건 안 되거든요.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혼적인 기도에서는 믿습니다 해도 믿습니다가 동의합니다. 그런 내용일 뿐이에요. 하나님 말씀 인정합니다. 인정과 동의는 혼의 영역이지 영의 영역이 아니에요. 믿음은 인정과 동의가 아니에요. 그냥 믿음은 그냥 믿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거. 믿어지는 걸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으려고 하는 것은 혼의 영역이고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는 것도 혼의 영역이고 동의는 믿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습니다. 안 믿어도 돼요. 안 믿어도 창조하신 걸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세상 사람이 안 믿는다고 뭐 하나님의 창조가 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믿으라는 것은 안 믿을 때는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영역이 있다 그 말이에요. 주 예수님을 믿으나 안 믿으면 주님이 2000년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주님의 죽으심이 자기하고는 무관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점검하시면서 과연 내가 혼으로는 어떻게 기도하는 거고 영으로는 어떻게 기도하냐 한번 그걸 살펴보셔야 돼요. 정 안 되면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해왔어요. 그래서 아마 주일날 밤이었던가, 주일날 밤인가 월요일 밤인가 우리 교회 식구들 모여가지고 밤에 좀 안 가신 분들 모여가지고 밤 12시 넘어서까지 기도하는 좀 연습을 해봤잖아요. 예, 그래서 영으로 기도를 해보라 그러시고, 그다음에 제가 영으로 기도하는 사람인지 우리가 다 또 혼으로 기도하는 사람인지 마음으로 기도하는 건지, 혼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좀 기도를 우리가 대표 기도를 돌아가면서 시켜봤잖아요. 혼으로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다가 못 해버리잖아요. 왜? 생각이 자꾸 안 나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만 나타나야 되는데 기도 제목이 또 그럴싸한 것. 혼으로는 그럴싸한 걸 내놔야 되는데 근데 신령한 사람이 모였을 때 그럴싸한 게 안 통하잖아요. 응? 그 다음에 이제 정 안 된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이제 드물었죠. 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사람들의 마음에 성령의 감화와 화답과 감동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감동이 왔는데 그 감동은 성령의 화답하고는 또 틀렸죠. 그러니까 이 기도를 그렇게 세 가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다른 영으로 기도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제가 다른 영으로 미혹영으로 기도하는 것은 많이는 이제 제가 다루지 않고 설명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미혹영 쪽에 설명을 했던 영역이니까 오늘은 다루는 영역이 아니죠. 그래서 영으로 이제 기도 생활 하는데 영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을 성령으로 해석하든지 우리의 영으로 하든지 간에 결론은 똑같은데 영으로 기도하라. 기본적인 이해는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런 말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혼으로 기도하는 쪽을 선택해서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뭘 찾냐 그러면 기도문을 찾아요. 기도문을 찾아가지고 그걸 낭독하려고 그래요. 왜? 누가 대신 정리해 준 걸로 따라서 읽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의하겠다는 거예요. 요걸로 아멘, 요걸로 아멘, 요거 동의할 테니까 요거 해줘요. 요거 동의해요. 요 제목, 요 기도 내용 참 잘 됐네요. 요거 동의할게. 나도 이거. 그러니까 뭐 아이들이 옛날에 이하 동문 뭐 이런 게 유행인 것처럼 쓰이고 그랬는데요. 누가 나 배고파. 나도 이하 동문. 밥 줘. 나도 이하 동문. 막 그런 식으로도 애들 쓰고 그래요. 아니면 반사란 말도 쓰죠. 반사 뭐 이런 거. 니 꿀꿀이야. 반사. 니도 꿀꿀이야. 뭐 그런 말. 그런 것처럼 그냥 나 동의할게요. 그런다 해서 그건 믿음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혼의 영역에서 기도를 동의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은 아니다. 그 말이죠. 기도는 영으로 하는 거예요. 영으로 하는 건데 그게 모르는 사람은 마음으로 기도하다 보면 마음의 기도가 있고, 그러니까 어떨 때는 마음의 기도만을 하나님께 요구하실 때도 있어요. 마음의 기도를. 이게 마음은 영과 혼과 육이 다 작용하는 영역이라고 그랬잖아요. 통합하는 중심, 사람의 센터예요. 사람 중심에가 마음을 두었지 영을 두신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마음의 부분에서 이제 마음으로 진심 어리게 나아갈 때에 성령님께서 내 영을 통해서 역사를 해가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어떨 때는 내가 진심 어리게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그리고 마음의 기도를 확인하시고 받으신 다음에 영의 기도로 전환시켜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평상시 주님과 함께 의지하고 동행하고 사는 사람은 기도를 시작하면 영의 기도로 바로 그냥 터닝해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를 하셔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걸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 그러면 기도 내용을 만들어내기보다는 나열하려고 하기보다는 정말로 내가 뭘 기도할까 생각하고 많은 기도 내용이 아니라 한 가지 두 가지 꼭 마르다 집에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집에 주님께서 식사하러 가셨을 때에 많은 것을 너가 분주하고 준비하지만은 반찬으로 이야기하면 한두 가지만으로 족하다 했던 것처럼 기도도 저는 그렇게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두 가지 기도만으로 족하다. 한두 가지 기도만 가지고 진심 어리게 나아가는 거예요. 갈멜산의 엘리야 선지자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한 가지 내용으로 동일하게 1시간 이상씩 3차례 이상씩을 간절히 아버지께 나아갔던 것처럼 그렇게 오히려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한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진심 어리게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영을 통해서 그 다음 기도의 내용과 뭘 기도해야 될지를 자꾸 내 머리에서 오는 게 아니라 영에서부터 와요. 그러면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되면은 사실은 영에서 기도 제목이 많이 옵니다. 근데 다른 영에서 많이 와요. 보통 사람들 그걸 경험해요. 영에서부터도 기도하는데 영에서 오는 것이 되면 기도할 때 되면 영을 체험합니다. 어떤 영을 체험하냐면 다른 영을 체험을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통점이에요. 기도할 때 되면 갑자기 안 바빴다가 바쁜 일들이 막 떠오르는데 혼에서도 오는 게 아니에요. 왜? 기도할 때 되면 머리를 막 집안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기도 제목을 생각하지 집안일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집안일이 생각나고 부엌 상황이 보이고 떠오르고 가스레인지가 보이고 애들이 보이고 해야 될 시장 볼 일이 보이고 생각나고 이게 영에서 오는 거예요. 다른 영, 귀신입니다. 분주함이 막 와요. 어디서부터요? 육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분주하지 않으니까 앉아서 기도하려고 앉았을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 드라마 실컷 보고 안 분주했어요. 그 다음에 기도해야 되겠다. 앉았는데 그때부터 분주하게 돼요. 마음이 조급해요. 급해요. 뭔가를 해야 되겠는 거예요. 어디서 오냐 그러면 영에서 오는데 다른 영으로부터 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은 계속하여 뭔가를 받고 이 악한 영이 영을 통해서 뭔가를 계속하여 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거 우리는 그걸 받아들여요. 그러면 좀 기도하다가 원래 일어나 버려요. 그리고
심지어 기도를 다른 영이 주는 기도 제목을 성령이 주는 걸로 알아가지고 그걸 계속 반복해요. 그걸 따라서 막 해. 분주한 기도죠. 마음이 조급해. 그때 되면 기도하는데 기도를 좀 할만하면 다른 내용이 떠올라요. 그걸 또 하면 할만하면 또 다른 게 떠올라요. 그런 식으로 농간을 하거든요. 이 다른 영인 악한 영은. 나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은 한 기도 제목에 충분히 머물게 하셔요. 충분히 머물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때로는 찬양하고 신뢰하고 또 더 간절히 기도하게. 간절히 기도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자동차가 뭐 최고 속도가 150km다. 그럼 그거 밟으려면 처음부터는 150km 출발 못해요. 일단 2단 기어에서 출발해가지고 속도를 올려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정말로 주님과 깊이 있게 어떤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 어떤 한 기도 제목 가지고 충분히 머물러야 되거든요. 그러나 악한 영은 그렇게 하기보다는 수박만 핥고 지나가라. 말하자면 과일을 쫙 놔놓고 바나나를 한번 핥아요. 수박을 한번 핥아요. 그 다음에 참외를 한번 핥아요. 딸기를 한번 핥아요. 그리고 아이고 배부르다. 그래서 과일을 한 20개 딱 내놓고 핥아 침만 뚝뚝뚝 흐르고 지나가죠. 그 다음 사람이 또 핥아요. 반대편을 핥고 지나가. 그걸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잘 알았어요. 수박 겉핥기라고. 수박을 막 핥고 지나가는 거예요. 속을 잘라가지고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 겉핥기 지나가요. 이게 악한 영이 하는 것은 기도의 내용이나 제목은 틀리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나 수박 겉핥기로 지나가라는 거예요. 과일 맛보지 말고 먹지 말고 핥아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 같은 경우도 먹지도 못하는 제 이마를 막 핥고 그랬어요. 소를 막 소특기로 가면 이놈이 제 머리카락이 먹는 풀이 아닌데 이마를 핥아가지고 제 이마가 좀 올라갔어요. 화장실에 앉아있으면은 시골에서 소가 외양간하고 같이 화장실 같이 있어서 앉아있으면 자꾸 머리를 들이미면서 얼굴을 핥으려고 그래. 이마를 핥으려고 그래. 그러면 용구를 보면서 머리를 막 피해야 돼요. 그때부터 제가 총알 잘 피하는 훈련을 됐던 거예요. 소가 막 긴 혓바닥으로 들이밀 때 싹싹싹 피하는 건데 어쨌든 소하고 친구 될 사람들은 이 다른 영이 주는 악한 영이 주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을 급하게 자꾸만 떠오르는 거예요. 이 영으로부터 오는 건데 자기의 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막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오는 기도 제목은 그렇게 급박하거나 초조하거나 조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가진 기도 제목을 내 중심으로 그냥 성령이 주신 기도 제목 모른다 그러면 내가 할 거 결정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나아가면서 잡다한 거 떠오르는 거 다 발로 차버려야 돼. 다 차버리고 그것 가지고 더 간절히 더 하나님의 의지함으로 나아가면서 하다 보면 성령으로부터 기도 제목을 받을 수 있는 또 그러면서 순차적으로 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져 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봤다 할지라도 다시 혼적인 기도로 돌아서 버린다면 그 모든 것을 충분히 잃게 될 수도 있다. 그런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고 영으로 말씀을 읽고 영으로 기도하는 것, 또 혼으로 기도하는 것, 혼으로 사는 것, 혼으로 말씀을 읽는 것, 또 설교하는 것, 듣는 것 등을 통하여 영과 혼, 영으로 사는 삶, 혼으로 사는 삶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영과 혼을 잘 모를 때는 내려놓고 진심 어리게 중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를 사랑하며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따르게 하여 주시고 진심 어리게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되 점점 우리가 주님을 찾고 구하며 살아감으로 깨어있으므로 성령님으로부터 내 영을 통하여 주시는 영의 지각이 무엇인지를 알고 선악을 분별하는 자리에 서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영으로 기도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고 영으로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읽고 또한 때로는 전하는 사람은 전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들을 우리의 삶의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땅의 삶 속에서 누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